안녕. 10월 24일 우리 시드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마지막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아멘. 자, 우리 이어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을 본 친구들이 있는데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시험 문제가 말도 안 되게 어렵고 모르겠어서 막 머리가 하얘지면서 뭐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옛날에는 아니 뭐 인서울은 그냥 하겠지, 서울 쪽 대학교 그냥 가겠지 하다가 점점 이제 기대치가 낮아지고 나중에는 뭐 인천 쪽으로만 대학을 가도 좋겠다라는 식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막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친구들 같이 이 중고등학교 시기는 무엇보다 친구가 중요한 시기이잖아. 그런데 이러한 친구들과 멀어지거나 그들과 동떨어질까봐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 선생님도 고등학교 시절에 함께 다니던 몇 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친구처럼 있기는 했지만 사실 선생님은 조금 겉도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이 친구들과 멀어질까봐 또 이러한 것들이 선생님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또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우리들은 살면서 참 이런저런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가 많고, 그럴 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 느끼는 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 문제,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라는 좀 그런 두려움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들을 혼자서만 해결해야 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두 가지의 양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에게는 혹시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친구들이 가장 두렵게 하는 거는 어떤 두려움들이 있니? 근데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단순히, 그러니까 굉장히 커다란 거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서도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 당장 돌아오는 이제 내일 월요일 날이 돼서 또 학교를 가야 하는 것이 또 두려울 수도 있고,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봐야 될 이 기말고사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휩싸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크고 작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동일하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나누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도 치유하고 이렇게 다니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뭐 기도를 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제자들을 놔두고. 그리고 그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타고 이 반대편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건데, 근데 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풍랑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지. 풍랑이 뭔지 알지? 이 정말로 바닷속에서 일게 되는 뭐 바람을 통해서 막 이제 막 바람도 불고 막 이제 파도도 치고 하면서 배가 거의 뒤집어지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건데, 그리고 그들은 이미 꽤나 많은 거리를 나왔기 때문에, 항구에서부터 배를 타고 나왔기 때문에 만약 배가 뒤집히게 되면 정말 꼼짝없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 정말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아마 어마어마한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 것 같아.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점점점 빠져들어갈 때쯤 정말 기적과도 같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는 거야. 무리를 걸어서 말이지.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내가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는 배에 오르시자
맞아 정말 기적과도 같이 이 광풍이 그치게 되고 상황이 종결되게 된 거야. 사람들은 정말 난리가 난 거지. 모두 땅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당신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군요. 정말 신의 아들이 맞으시군요. 하면서 절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이 끝이 나게 되는 거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은 참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었었냐면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은 우리가 두렵고 고통당하는 그곳이 어디든지 찾아오신다는 거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야. 내가 너무 힘들고 아파서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찾아오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 선생님이 이제 백신을 맞았다고 했잖아요. 2차까지 맞았는데 2차를 맞을 때 정말 너무 많이 아팠어. 아파서 누워서만 있었는데 참 서럽더라고. 아파서 내 스스로 무언가 할 수가 없는 정말 이 상황이 서럽고 막 이러는데 그때 어떤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정말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병수발을 해주고 밥도 이렇게 먹여주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정말로 그때 정말 힘이 나더라고. 굉장히 고맙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가 아파하는 그곳이 어디든지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야. 너무나 감사한 사실이 되겠지.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풍랑이 몰아치는 그 배 안에서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니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막 이런 반응들 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 우린 드디어 살았다가 아니라 말씀을 보면은 유령이 나타났다 귀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이야. 이 머나먼 바다 한가운데에까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이 어디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찾아가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 참 어렵고 두렵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 주셨잖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렇게 아들, 딸 삼아 주시고 사랑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 요청이 없이는 움직이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이 비명 섞인 그 도움을 외쳤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거야.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들이 저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두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되시는 그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거지.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힐링 장소가 있는데 힐링 장소 겸 기도 장소인데 우리 선생님 대학교에 가면 무슨 옥상 같은 데 가면 이 전망이 다 보이는 그런 데가 있어. 학교에 그런 데가 있는데 가서 막 이렇게 뺑뺑 돌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무얼 하냐면 가서 그냥 계속 돌면서 혼자 그냥 기도도 하고 노래도 듣고 하면서 이렇게 도는 거야. 그게 선생님한테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러면 선생님 항상 기도를 했던 것 같아. 어려움이 생길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분이 되든지 30분이 되든지 시간이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갈 때쯤 되면 정말로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참 주셨던 것 같아. 마음이 편하더라고. 정말 이 상황 해결된 건 없지만 내 마음이 편하니까 이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이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험들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가장 고민과 생각이 많을 시기일 텐데, 그렇잖아. 내가 어떤 것들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도 참 고민이 될 거고,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이 많을 텐데,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고민들, 또 걱정, 고민하는 것들을 또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바꿔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 갈 텐데, 갈 때마다 우리가 점점 더 기도하기 힘들어지고, 사실 더 말씀 보고 기도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니까. 성인이 되면 더 많아질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씩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두려움과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려운 것들에 집중하여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지금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예배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예배를 보고 있을 우리 하은이 몸이 많이 안 좋은데 몸 관리 잘 하고 푹 쉬어서 잘 나을 수 있도록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쌤도 기도할게요. 화이팅하고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